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세상이 막 요동칩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일이 아닌데 우리나라만 아니라 이제는 전쟁이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계가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이 시간 지난주에 우리의 가장 치열한 선교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꼭 우리의 가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터 또한 이것이 우리의 일터를 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이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복수를 꿈꾸는지 또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현지의 끝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언급한 국가, 일터, 가정이라는 모든 일상의 현장을 아우르는 결론적인 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그네 된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가 걷는 모든 길 위에 반드시 찍어야 되는 영적인 방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양 고전 논어에 덕불고 팔유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 고결하고 아름다운 말인데 현실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니까 덕불고 팔유린이란 말이 정말 이상적으로 들리는데 현실에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이것들이 훨씬 더 아주 적나라하게 다가옵니다. 덕을 베풀고 착하게 살면 이웃이 생기는 게 아니라 조롱받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덕으로 사람을 섬기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파리들이 꼬여요. 내가 덕을 베풀면 선한 사람들이 주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고 나를 이용해서 더 많은 악을 행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 옆에 꼬이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알고 속아주고 알고 베풀어 주다가 점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냐면 이쯤 하면 됐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세상과 같아지고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상식을 제시합니다. 억울한 일을 억울한 것으로 갚으면 나도 가시가 되는 거죠. 똑같이 행동하는 그것은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복으로 갚으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선 조롱이 있고 세상에서는 나를 바보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상의 가시밭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양탄자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친 가시밭길인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갚아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내가 상처투성이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복으로 채워가면서 그 복을 더 나누며 살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은 공감이라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 거죠.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 입은 나그네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동력, 이것은 성도들 간의 끈끈한 정서적인 연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간다고 느끼면 그렇게 못 삽니다. 어떻게 나 혼자 독박 쓰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와서 보면 아는 거죠. 야,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바라보며 그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거지. 우리 성상 공동체가 아니라 수많은 이웃교회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 그들도 동일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삶을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배교자라고 욕먹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무신론자라고 박해받았습니다. 즉 안으로나 밖으로나 어느 한쪽으로 마음 둘 곳이 없는 삶이었죠.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사도 차별받기 일쑤였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 모인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신학 강의가 아닌 거죠. 서로의 상처를 만져주는 따스한 손길, 위로, 격려, 이것이 그들에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동정하다는 말은 단순히 야,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발가락을 찧었다면 내 발이 찧은 것처럼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동정하다는 의미이죠. 같이 아파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이것이 동정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와 함께 연합해 있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연합이거든요. 그 연합을 이루는 것이 동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동양에서 말하는 동정심,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잃을 때 창자를 끊어지는 마음, 단장, 이 느낌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아파할 때 단지 연합, 그것을 뛰어넘어 연합 속에서 같이 고통을 느끼고 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동일하게 겪는, 이것이 성도들 간의 연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고슴도치. 고슴도치 아십니까? 너무나 이쁘다고 쓰다듬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려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모여들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진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추우니까 모였다가 또 찔려서 멀어지고, 이게 고슴도치의 겨울날의 모습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둬요. 그래서 외로우면 다시 다가가다가 또 찔리고, 그래서 다시 멀어지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아프지 않다는 걸 알매도 외롭기 때문에 다가가서 상처받고, 이것이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라고. 믿음의 공동체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시를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가시를 깎아낸 존재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 그냥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다 온전하기 때문에 그들을 품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에서 내가 그것을 예수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이제는 나와 같은 사람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긍휼은 고통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을 겪었기에 타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고통을 겪으며 함께 치유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는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의 일터에서 무리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상사에게 무시당하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또 하나의 심판대가 된다면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힘을 내서 나가려고 왔는데 와서 교회에서 정죄가 일상화되어 있다면 아마 다시는 교회에 발걸음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에게 훈수두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옳은 것을 지적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듦을, 그 아픔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고 서로 치유받으며 함께 다시금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는 그런 공감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하지 않은 핵심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들이 서로 온기를 나누는 영적인 회복센터, 그래서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아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 그들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함께 많은 성도들이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아픈 마음이 이곳에서 치유되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금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떤 사도 베드로는 오늘 9절 말씀에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9절은 이런 의미죠. 성도는 세상의 악한 에너지를 복으로 환전해서 돌려주는 영적 환전소와 같은 존재. 즉 세상엔 악이 팽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거든요. 그래서 선이 나올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교회 공동체의 우리들은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우리가 다 이겨내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비는, 악을 복으로 갚는 영적인 환전소의 역할을 우리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악만 주는데 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주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만 복을 허락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게 이 복을 상속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유업은 구약의 나할라라는 그런 명사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라는 거죠.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고 살아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 약속의 기업, 이것이 유업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몰아낼 수 있다. 우리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쓰레기를 던질 때 그것을 그대로 던지면 나도 똑같은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던지면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부르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복이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만이 복을 흘러넘치게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 그것이 가정이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때문에 사장님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앞에서도, 거래처 앞에서도 당당하십시오.
예의는 지켜서 고개는 숙일지 모르지만 아주 당당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마음이라는 거죠. 세상의 악을 똑같은 악으로 상대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토록 싫어했던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술 주정뱅이 아버지 밑에 있으면 싫어도 계속 보고 함께하기 때문에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닮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더 밀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향,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유업받은 상속자의 여유를 가질 때 그 어떤 세상에 부러운 것이 있다 해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물질적인 지갑이 얇아졌다 그래도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어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자신감은 지갑의 두께에 나온다고. 그런데 우리의 지갑의 두께는 늘 두껍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 욕을 복으로 돌려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증명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이것이 세상의 대우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세상의 것들을 내가 나쁜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으로 받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결국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복받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 라는 말을 들으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삶은 입술을 제어하는 그리고 삶이고 행실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하라 라는 뜻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사랑하고 세상에 복을 빌었는데 우리 입술로 악한 독을 쏟아내면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 번 이야기 나눴던 C.S. 루이스, 사탄이 자기의 삼촌 사탄 되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 그것은 대단한 범죄가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에 스며든 사소한 험담과 거짓말이다. C.S. 루이스가 아주 깊은 통찰을 하고 있는 거죠. 초기 성도들에게 시편 말씀은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나의 기도에 비웃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내가 복을 빌었음에도 사사한 말 한마디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독을 뱉는, 다시금
악을 쏟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부관계가 잘못되면 기도가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확장하는 거죠.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 하나님의 귀가 닫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신한다고 말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대신한다는 말은 심판의 눈으로 노려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이신다는 말은 작은 신임에도 고개 숙여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영성이라는 것, 우리가 보통 신앙의 영성이라 말하는데 진정한 영성은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일상의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데 내 입이 거칠다면, 내가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데 내 행실이 악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성은 형편없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버리고 화평을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신음소리에 번쩍 열려질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사여구가 아니라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목하여 보고 계실 것이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 앞에 당당히 걸어가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수족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세상과 수준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고 짓밟는 자는 함께 짓밟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축복의 선순환을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서론에서 말씀한 동양의 고전 논어의 덕불고 판류린, 이런 완성, 이 논어의 한 구절의 완성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하다가 지치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먼저 계셨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와 같은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친히 얻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내일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이 놀라운 복을 흘려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에게 가시 돋침말을 던져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넉넉히 받아줄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복으로 바꾸어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나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작은 신음,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복을 비는 삶, 그 가운데 상처투성인 그 삶 속에 신음하는 우리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이곳에 와서 서로 위로받으며 따뜻한 온기로 충전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다시금 세상에 나가 악을 복으로 바꾸고, 복을 악으로, 맞나요? 악을 복으로 바꾸고, 맞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넘치고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화평함, 평안함으로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좋은 날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